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같은 꿈을 2년 동안 4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완전 같은 꿈이에요. 설교 직전에 꿈의 내용입니다. 설교 직전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 원고를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하여튼 되게 크게 민망하고 당황했어요. 근데 그 4번 똑같이 다 이렇게 꿨는데 그 4번 중에서 한 번은 넥타이도 안 매고 올라온 거예요. 딱 한 번. 설교 원고도 없고 넥타이도 안 매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넥타이를 준비하는 거랑 설교 원고를 다시 이렇게 빼오는 거랑 이거 예배가 이미 시작됐으면은 예배 중에는 다시 준비해 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혼잣말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설교 시간에 우물쭈물하다가 잠에서 깨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꿈을 잘 꾸시나요? 자주 꾸는 분들은 계속 자주 꾸고요. 안 꾸신 분들은 정말 잘 안 꾸세요. 저는 아주 가끔 꿈을 꾸는 편인데 혹시 언제 쫓기는 꿈을 좀 꿀까요? 성도님들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초조할 때 그런 쫓기는 꿈을 자주 꿉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 그 힘든 마음들을 또 힘든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계속 떠올리고 살면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다 누르고 삽니다. 눌러야 그나마 살 수가 있어요. 이걸 계속 떠올리면은 막 우울해지고 막 삶이 처지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눌러놓으면 이게 저절로 사라지면 참 좋은데 이게 계속 쌓여서요 꿈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 속에 뭔가 억눌러 놓은 게 많으면은 이게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깊이 눌러놓은 무의식 속에 눌러놓은 그런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는 편지 같은 거예요. 편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게 편지예요. 우리가 꿈 하면은 뭐 개꿈도 있고 돼지 꿈도 있고 예지몽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개꿈이 뭔지 찾아봤어요. 저 개꿈이 뭔지 몰랐거든요. 난잡한 난해한 꿈을 개꿈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석이 안 되는 꿈들을 그냥 그거 개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돼지 꿈을 꾸면은 주로 뭘 사야죠? 로또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예지몽은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꿈이라고 하는데 예지몽은 정말 실제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주 가끔이지만 실제 있어요. 근데 꿈이라는 것은 꿈을 연구를 해요. 심리학자들이 꿈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그 말에 의하면은 꿈은 우리 마음속에 것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꿈이라는 건 없고 돼지꿈이라는 것도 없이 뭔가 꿈에 나타났다면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꿈에서 깰 때마다 되게 침울했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천천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꿈을 해몽한 게 아니라 꿈을 연구한 학자들이 알려준 그 분석의 방법대로 제 꿈을 분석을 해봤어요. 아까 넥타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넥타이는 목회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넥타이가 없다는 것은 목사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교 원고가 없었다고 했는데 설교 원고는 사역의 무기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마음 상태가 사역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역을 해도 뭔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영향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대인관계는 할만 할수록 계속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도 못해, 관계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참 불안하구나, 내가 자신이 없구나,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꿈을 안 꾸게 됐습니다. 신기했어요. 그 꿈을 인정하자마자, 내 마음을 상태를 인정하자마자 그 꿈이 더 이상 꾸지 않았어요. 그 꿈은 저에게는 제 마음 상태를 알려준 아주 고마운 선물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가만 보면은 살아보니까 내 욕구나 어떤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뭔가 내 의견을 말하는 것, 그리고 내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버릇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동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찍혀요. 찍히면은 처벌이 따르거나 아니면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크고 작은 이런 공격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내 진짜 마음이 있어도 그걸 내려누르게 됩니다. 진짜 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갑이 을에게 하는, 갑이 을을 다스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은 여러 가지 대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위자일 수도 있고, 나보다 힘센 사람, 뭐 엄한 아버지, 뭐 정치 지도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감정은 자꾸만 이 감정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어떻게든 막 표출하려고 해요. 나는, 내 기분은 이래, 나는 이랬어, 이런 마음이야, 막 나가고 싶어요. 감정은. 그리고 감정은 아이 같아서 알아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수많은 감정을 분명히 경험하고 왔을 건데 다 기억은 못할 거예요. 다 누르기도 하고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감정 경험을 하고 오셨을 텐데, 많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까 뭐라고 했죠? 다 얘기하고 싶어요. 감정을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심정 같아서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나 오늘 어떤 손님 만나는데 이상한 손님이야, 막 내 억울하고 힘든 얘기들을 다 얘기하고 싶어요. 왜? 알아주길 바라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죠? 우리는 다 초연한 것처럼 다 어른스럽게 점잖게 해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시시콜콜하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얌전하게 차분히 있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가면을 쓰고 지금 열심히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 덕분에 나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은 좋은 도구예요. 나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지인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풀렸어요. 근데 축하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배가 아파요. 왜 이러지? 그렇지만 티는 내지 않습니다. 이걸 마음을 이제 억눌러 놨어요. 이걸 티를 내면은 이제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 이제 억눌러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왜 배가 아플까? 왜 화가 날까? 이걸 이제 알아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은 열등감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요. 왜 발견할 수가 있죠? 내 안에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 내 마음의 동기,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이 컨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성도님들의 학창 시절에 컨닝 많이 하셨나요?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아주 마음에 찔리면서, 장로 아들인데 막 마음에 찔리면서 공부는 성적은 잘 받아야 되니까 컨닝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A 학생은요,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컨닝을 안 했어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컨닝도 안 했고요. B 학생은 한 10분 정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컨닝 안 했어요. C 학생은 30분 정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안 했어요. 자, 그럼 이 세 학생 중에서 누가 제일 컨닝에 대해서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보통은 A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전혀 고민도 안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나쁜 거니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뭐 그걸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방어기제 억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30분 고민하고 안 한 학생이 제일 컨닝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안 했는데 컨닝하는 인간을 보면 못 봐주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희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억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어느 심리학자가 독특한 연구를 했어요. 남녀 대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성적으로 흥분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측정하는 장치를 하고 포르노를 보여줬어요. 성적으로 흥분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 봤어요. 다 보고 나니까 남자 여자 같은 비율로 거의 다 몸에서 흥분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여자 심리학자가, 남학생들은 남자 심리학자가 1대1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까 포르노를 봤는데 성적으로 흥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거의 다 성적으로 흥분이 있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절반은 흥분이 있었습니다. 절반은 저 흥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분명 생리적으로는 흥분이 있었는데 심리적으로는 흥분을 했다는 것을 지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억압이에요. 분명히 몸은 흥분했는데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억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여학생들에게 포르노는 어떤 것입니까? 포르노는 어때요? 포르노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더 나쁘다고 할까요? 흥분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여학생들이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학생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거의 다 흥분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이 성적인 표현들을 좀 거침없이 하는데 왜 여성은 남성보다 이 성욕에 대해서 많이 억압을 할까? 대충 다 우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 남성이 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교적 허용하는 편이에요. 문화가. 근데 여성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은 오히려 억압을 하게끔 더 크게 양심을 느끼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말로 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절대 말부터 뭐 옷차림, 자세, 심지어 직업을 갖는 것까지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조신해야지. 여자는 정숙해야지. 여러 가지 그런 제한들을 받으니까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나 욕망들을 나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느끼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억누를수록 속에 있는 원래 진짜 마음이 나올까봐 이걸 계속 체크해요. 평상시에 이걸 계속 막아야 돼요. 막으려면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럼 삶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막아야 되니까 뭔가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욕망은 감정은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 힘을 써야 되니까 삶이 경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방어 기제를 쓰는 인간에 대해서, 특히 이 억압을 쓰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잠언 16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마음의 경영, 자, 마음의 경영은 이 마음 속에 치밀하게 생각되는 것들, 그러니까 치밀한 인간이 생각하는 치밀한 생각들, 어떤 그런 계획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뭐 거창한 계획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생존 방식들, 전략들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량이에요. 아버지 대신 어머니께서 좀 몸이 부서져라 생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가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자식이 볼 때. 그래서 너무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이 어머니의 어떻게든 이 어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녀가 애를 써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자녀가 알아서 어머니 밑으로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솔직하게 어머니한테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서운한 것도 생길 수 있고 불만도 생길 수 있고 요구사항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름 나는 착한 딸이야, 착한 아들로 살아왔어, 여기에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억압을 사용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1절에 뒤에 나오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입술에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 어머니를 향해서 다 숨기고 눌렀던 그 마음을 먼저, 그 진짜 마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 불만이 있었어, 솔직히 화도 났어, 이런 화가 나는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먼저 그 진짜 마음을 인정하면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억압을 인정 안 하고, 진짜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나는 항상 착한 아들이었어, 이렇게 나는 부모님한테 전혀 불만도 없어, 나는 패 끼치지도 않았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심리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뭔가 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믿음 생활의 시작은 언제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여러 가지 도전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지를 않으면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도, 설교를 매주 들어도 이건 다 남의 얘기예요. 설교를 들어요. 저거는 누구누구 장로님이 들어야 돼. 저 설교는 누구누구 권사님을 위한 말씀이야. 이거를 이제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내 말이 맞지? 그 장로님이 들어야 되지? 권사님이 들어야 되지? 그럼 옆 사람이 뭐라고 해요? 사돈 낱말하네. 그러니까 본인만 몰라요. 너무 억누르는 게 많은 사람은요, 자기를 위한 설교여도, 자기와 관련된 설교여도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남의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면요, 이게 되게 이상할 것 같지만, 내 삶에 팍팍하고 신앙생활이 힘들 것 같지만,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아, 내가 진짜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바닥 같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어떤 공격성,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과감히 인정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관계도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여유로워져요.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과 그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어서요,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해요.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항상 올바른가요? 항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해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항상 옳아요. 내가 맞아요. 내 원칙, 내 기준이 옳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나서 전쟁터에 내보내요. 전쟁터에 내보내는 이유가 내 사위로 삼기 위한 조건이라고 달긴 했지만, 실상은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예요. 다윗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아담에게 물어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가 유혹한 거예요. 전 잘못이 없어요. 전 유혹 당했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주님, 저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성을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동기까지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성숙해지는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가늠녀가 가늠하다가 발각이 돼서 잡혀왔습니다. 이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율법대로라면은 이 간음죄는 돌로 쳐 죽여야 맞는 거예요.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용서하자고 하면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처형하자고 하면은 로마에 고발할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거예요. 로마에.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은 유대인 자체적으로 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고발의 죄목이에요. 그리고 처형하자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었던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법은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그동안 이 성경을 볼 때 그동안 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좀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나름 되게 율법을 잘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음란 행위는 죄니까 처벌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나는 그 법대로 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그 돌을 다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나쁜 사람들인가요?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 안 해. 그렇지만 바람직하진 않으니까 다시는 하지 마. 예수님은 죄를 묻나요? 예수님 죄를 묻지 않아요. 죄를 안 묻는다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의 초점, 이 억압 측면에서 볼 때 돌을 집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억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성욕을 느끼는데 그것을 억압을 하니까 그걸 한 당사자들을 못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야 맞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돌을 집은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 것은, 진짜 죽이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 여자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 욕망이에요. 계속 수시로 느끼는 것, 나도 평상시에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없애고 누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그 대상이 그 여자일 뿐이었어요. 그 간음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성욕 때문에 저 여자처럼 나도 죽임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심하게 내 마음의 그 욕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누르지 않으면은 계속 성욕은 느껴지고 혹시 내 성욕을 누가 알까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억눌러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억누르질 않으니까 정죄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누군가를 정죄하면서까지 나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억누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억누르지 않았다면은, 참지 않았다면은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내가 억눌렀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쌓인 게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통이 생기고요. 가슴이 막 저려와요. 온 몸이 수시로 쑤시고 아픕니다. 억울해요. 난 참은 죄밖에 없는데 너무 참기만 했어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너의 행사는 1절에 그 마음의 경영, 내가 생각하는 그 미숙한 마음의 경영, 나의 나름대로의 치밀한 생각과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 담긴 계획들, 이거랑 2절에 내가 보기에 깨끗한 나의 행위들, 즉 수많은 여러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고 억압을 쓰는 내 진짜 마음을 인정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마음을, 그리고 억눌렀던 내 모습들을 하나님께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함 왜 없겠어요? 우린 다 있습니다. 결함, 욕망, 두려움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 인생도 변하지만 내 꿈도 변합니다. 아까 제가 같은 꿈을 몇 번 꿨다고 했죠? 2년 동안 4번 꿨어요. 이 4번을 꾸고 내 진짜 마음,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더 이상 안 꿨다고 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 꿈을 꿨습니다. 똑같이 설교 직전 상황이에요. 강직상 위에 제가 서 있어요. 설교 원고 없어요. 그때 제가 든 생각, 내가 준비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선포하고 내려가자.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힘있게 선포하고 잠에서 깼어요. 그 잠에서 깨고 나서 제가 눈 뜨자마자 배시시 웃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 모습이 제가 처음엔 너무 제가 싫고 밉고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제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너 잘하고 있어, 문수 알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또 꿨을까요? 그 이후에 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또 혹시 제가 목회하다가 또 불안에 휩싸이면 또 꿀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어요. 꿈은, 오늘은 꿈이 주제는 아닌데, 꿈은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진짜 위로를 주고 격려도 줘요. 그리운 나의 부모님, 너무 일찍 떠나보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가족, 내 형제, 그 부모님이, 내 자녀가, 하늘나라에 있는 내 자녀가 가끔 꿈에 나와요. 잠깐 봤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깨고 나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꿈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가져오면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것을 눌러놔서 정작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힘없고 연약한 상태였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면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지언정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위로와 평강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른 채 많은 것들을 눌러놓고 그저 살아야만 한다고, 내가 열심히 다른 힘든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난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손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나 우리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진짜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눌러놓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잠을 들지 못하는지, 내가 왜 암덩어리가 발견되는지, 왜 종양이 생기는지, 왜 몸이 그렇게 수시로 아픈지, 왜 내 장기가 이렇게 갑자기 고장나고 그런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마음이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정을, 모든 욕망을 다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인들이 종교라는 허울과 가면을 쓴 채로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들과 죄악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가진 직분들과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우면 밉다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싫으면 싫다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정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될지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은총을 더해 주셔서 아픔과 상처들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그것들을 밀어내면서 지혜롭게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는 힘든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잘 만져주셔서 우리는 나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갔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평강을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내 행사를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으로 섬긴 우리 교총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억누르는 것 없이 언제나 진실하게 자유함 속에서 가장 기쁜 모습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구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위협하는 것들을 너무나 도처에 깔려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